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스가랴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두루마리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7절을 보면은 두루마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의미가 되는데,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나이다. 그 장이,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이니까 9m예요. 광 넓이는 4.5m니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걸 봤던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4장에서 온 지면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을 봤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눈이 아니라 온 지면을 두루 행하는 저주를 봐요. 그래서 이 저주의 메시지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라고 하면은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나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을 때 에발산에서 낭독되어야 됐던 저주의 메시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 두루마리가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도적질을 하는 자는 이 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일단은 맹세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도적질을 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압제하는, 이웃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연결되겠죠. 무릇 도적질을 하는 자는 이 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하면서 이 편의 글과 저편의 글, 그 두루마리의 양면에 쓰여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뒤로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오른쪽 왼쪽에 쓰여지듯이 이편 저편 그렇게 쓴 걸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 두 판에다 새기시는데 이편 저편에 쓰는 동일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 두루마리라든지 아니면 그 저주가 에발산에서 선포됐던 저주,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편 저편이라는 게 양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왼쪽 오른쪽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집에 머무른다라는 게 아예 그냥 쭉 머물러 있는 거, 머물러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나와서라는 게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난 듯한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눈을 들어서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것은 에바니라. 에바가 바구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곡식 같은 거에 양을 재는 단위로서도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에바다라고 하고,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들이라는 게 위에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와 또 도적질을 하는 자,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양이 이런 에바와 같다라는 건데, 그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래서 이미 이 에바 가운데 여인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악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인은 악이에요. 또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는데, 둥근 납 한 조각은 아마도 뚜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거를 번역을 다시 해보면은 보라 들리와 올려지고 있는 둥근 납 뚜껑을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뚜껑, 그 에바의 뚜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바로서 그 죄짓고 있던 사람들, 맹세하고 있는 자와 도적을 표현한 것도 좀 특이하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속이는 저울추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갖다가 이웃의 것을 탐하고 이웃의 것을 뜯어내는 그런 죄악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에바라는 바구니에 이웃에게서 뺏은 것들을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죄가 관영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꽉 찼다라는 느낌으로서도 에바가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었고요. 뚜껑도 보여줬던 겁니다. 이게 들려져 올려지고 있었고요.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7절과 8절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고 이제 또 그 뚜껑이 들려 올리는 것이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악이라고 하고 그 여인이 에바 속에 또 집어 던져 넣었다라는 게, 뺐다가 다시 던져놓고 또 뚜껑을 닫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7절과 8절이 한 내용인데 그것을 두 번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던 거, 그리고 뚜껑을 들려서 어떻게 덮어지는 거,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악이라고만 얘기를 해주고, 그거 이 7절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서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 학은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표현 같지는 않아요.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바람을 타면서 날개로 갖다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두 여인이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여인들이 뭐를 하냐면은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어서 그 에바를 어디론가 옮겨가려고 했던 거죠. 이 여인들 두 명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에바를 들기 위해서 두 여인이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스가랴는 여인 두 명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악이라는 여인이 들어있는 그 에바가 어디로 옮겨지는지가 더 중요했던 거죠.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은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신할 땅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건설한 첫 번째 왕국이 신할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이 바벨탑이 쌓여졌던 곳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했을 때 하나님한테 반역을 했던 것의 상징이 되는 곳이 이 신할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옮겨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 사실 이게 저번에 3장 4장과 연결을 지어서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지 스룹바벨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서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저다 했고, 또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보여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은 여기 이 악이라고 하는 여인도, 에바 안에 있는 여인도 뭔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게 다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좀 비교대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위에서 나왔던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도 이 밑에서 5장에서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는 것과 비교대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양이 히브리어로는 그들의 눈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눈은 위에서 나왔었고, 여기서는 그들의 눈, 망령되이 맹세하고 도적질을 하는 자들의 눈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